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방송으로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자, 비셨으면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깎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3편은 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했다고 써 있죠?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시라기보다는 기도겠죠. 다윗의 인생에 정말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들에게 쫓겨난 아버지 왕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왕이라는 자리를 놓고 형제들이 싸워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아버지가 이제 왕자들을 여럿 낳으면 그 왕자들이 중에 누가 왕이 될까를 놓고 싸웁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그 왕 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와서 쫓겨났을 때에 기록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편이 몇 절로도 있죠? 8절로도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절, 2절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1절, 2절은 원수들이 많은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하나님께 정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는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1절, 2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자, 보세요. 1절에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뭐가 자꾸 반복돼요?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습니까? 내 대적이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충성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다윗은 쫓겨나게 된 상황이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친구들, 동지들, 신하들이 다 등을 돌리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삼국지의 제갈 공명이 나온다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지략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누구 편에 갔어요? 압살롬 편에 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그것까지도 좋은데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세가 기울었어요. 압살롬은 왕궁에 들어오고 다윗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왕궁을 쫓겨난 왕, 힘이 없는 왕이 아니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된 문제의 원인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이 바세바 사건인데,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집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앞뒤를 따져보면 정황적으로 맞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다윗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인과응보를 따져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과 4절에 나와요. 자, 다윗이 정말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서 전쟁이 벌어집니까? 성에서. 많은 피해가 생길 걸 알고 이제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냐면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요. 성경에 보면 그때 누가 와서 다윗을 저주하냐면 사울의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와서, 사울의 자손 중에 하나가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쫓겨나는 다윗이 또 쫓겨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상황, 그 절망 중에 그 나락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은 내게 어떤 분이냐, 3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요,
군대들이 나를 쫓아오고요, 내가 지금 도망가는데 그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주는 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자,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내게 영광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뭐예요? 목동. 여러분, 목동은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목동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을 만큼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들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나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를 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다윗이 머리 숙이고 쫓겨났거든요.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제 내 머리를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자, 보세요. 내가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요단을 건너 쫓겨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의 성산, 거룩한 산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쫓겨났는데, 하지만 내가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뭐 하러 나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한 다윗이 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냐면, 자 보세요. 5절 같이 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이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워서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저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망가잖아요. 앞으로 내가 계속 왕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까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니까 병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뭐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누워 자고 깨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내일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천사가 왔더니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00만인. 여러분 100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0만은 성경에 이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1000만,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들이 나를 와서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 준비하고 다윗을 이제 없애고 죽이기 위해서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7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 1절에 여호와여 나오죠, 그렇죠? 1절에 여호와여 나올 때는 그 분위기가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제 7절에 여호와여는 어떤 여호와예요? 하나님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정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탄식과 아픔의 외침이었다면 이제는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그 왕들은 보면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이제 전쟁해야 되니까 뭐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된다. 그리고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일하실 때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 뒷부분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원수의 모든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라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뭐라고 하고 전쟁하고 나갔느냐면, 여러분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블레셋의 큰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40일을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합니다.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왜 나갔어요? 적군이 전쟁을 하는 것도 이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만 그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8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꼭 필요한 복은 뭐예요? 보호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니까 보호를 주시고, 내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니까 회복을 주시고, 무엇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성전에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한 주일 내내 주와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가운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 이 아침에 또다시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